비좁지만 가족적이고 더 가까이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농촌 교회에 한 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다녀오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는 글쎄 오늘도 목사님께서 속 끌고 가는 사람의 말을 합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묻기를 글쎄 세상에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속 끌고 가는 사람 말을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궁금하면 당신이 교회 가보면 알 거 아니오. 이렇게 말을 퉁명스럽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글쎄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할머니 뒷구문을 따라서 교회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피면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위대한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그 나름대로 유식하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영어도 하지만은 이 헬라 신학교에서 배우거든. 그노티세 아우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그노티세 아우톤 이렇게 했네. 그러면 그렇지 무슨 속 끌고 가는 사람의 소크라테스 이야기구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47년 전 제가 신학교에서는 2시간 맞추고는 채플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제발 당신들은 속 끌고 가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 목사가 자유스럽고 아주 강남 스타일로 됩니까?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께서 넉넉하게 이렇게 받아주실 줄 압니다. 한국교회 많은 귀한 분들이 있는데 장로님으로서 서울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영동교회 이제 장로님이시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지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제 선봉호 그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가끔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분이 샘터 그 출판사에서 책을 한 건 폈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나름대로 신앙적인 해답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내가 누군가 계속해서 이 문제 그 철학적인 그 질문이죠.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4가지로 내가 누군가 알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알려면 거울 앞에 서면 압니다. 거울 앞에 서면 알아요. 근데 오늘 아침 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이 입술이 탁 튼 거야. 여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성도들이 나를 뚫어지게 볼 텐데 당신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동물들은 거울 앞에 서도 별 반응이 없어요. 남자들도 동물과 좀 가깝잖아요. 남자들도 그냥 한번 탁 스킨 한번 바르고 끝나요. 여자들은 딱 경대를 이렇게 딱 덮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접는 거 딱 놓고 30분 동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다 합니다. 여보 빨리 해 교회 늦겠어 뭐 그러면 뭡니까? 좀 기다려 그러면 제발 됐어 가자 그러면 이제는 옷장에서 옷을 꺼냅니다. 초록색을 했다가 우리 목사님 했지 보라색을 했다가 뭐 이렇게 했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한 3차례 4차례 이렇게 하고 나서 나오면 뭡니까? 여보 어때? 여자들이 예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울 오래 보면 이뻐집니다. 여러분들 무슨 다른 뭐 화장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 말대로만 하면 돼. 거울 오래 보면 이뻐집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없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역사가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 그 다음에 또 유다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문명이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나라, 그 국가, 그 문명은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자기를 알 수 있느냐?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무인도에 살고 있다면 자신의 용모나 의복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살만한 나라. 김포공항 요사이 보면 벌써 이제 옛날 사람이죠. 김포공항이라 인천공항이라고 했는데 인천공항 가면 요사이 괜찮아. 영국 차가 잠깐 가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1m 69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적어졌습니다. 그 영국 사람도 저 키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갔더니요, 이야, 전부 장동건이야. 그리고 여자들은요, 제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이상이야. 고은아 권사보다 다 이뻐. 조금 더 올라가면 최은희보다 더 이쁘고. 또 우리 교회는 말씀드려야 되면 또 이민숙이가 있죠.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 참 간이 커요. 사모님을 갖다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다고 그래요. 목사님, 아름다울 밑자가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예쁩니다. 조심하세요. 상대적인 거죠. 시골에서 논 한 50마지기 지면 굉장히 부자네요. 그런데 서울 오면요, 강남에요, 그거 가지고 전세 들어가요. 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는 방법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진실한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방법인데 내가 누구냐? 우리 강일교회 교인이니까 내가 이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말하는데,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 너희는 양이라 말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의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받은 것은요, 이 포도의 주인이 누구냐?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여기 뭡니까?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있네.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다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여기 뭡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리인에게 맡겨놓고 포도철이 되면, 수확철이 되면 거기 돈만 챙기는 그런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가꾸시는 거예요. 이 나무의 농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대표적인 것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제해버린다.
가지치기를 한다.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무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연의 원리나 농사의 원리나 영적 원리가 같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이제 그 옛날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다닐 때 농부들이요, 이 그 논에서요 막 벼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벼를 뽑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피야, 피. 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잎인 줄 알아요. 그 피를 뽑아요. 모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님들, 어머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걸 뽑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제 신방을 이제 목사님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신방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실 설교보다 신방이 더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죠? 네, 맞습니다. 나는 그랬는데 목사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성도님이 수술을 받잖아요. 수술을 받게 되면요, 무슨 본문으로 이 설교를 할까? 그럴 때에 제가 아주 독특한 본문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뭡니까? 그것들을 깨끗게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포도나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건 뭡니까? 제거를 해요. 깨끗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포도나무로 가지로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합집 목사들은 그리스도와 통합하라 그러고요, 합동집 목사는 그리스도와 통합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 양쪽 다 안 쓰겠습니다. 연합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라. 이 신약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 신학의 그 뭐랄까 그 하나의 그 뭐야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말은요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이냐면, 오늘 본문 10절에 그 1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야.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영접하는 분이 계신다.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 1960년도, 정확하면 67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세계적인 그 신학계의 흐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가 있냐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과 이 희망의 그 신학이라는 몰트만의 그 두 가지 신학이 아주 그 당시에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성도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뭡니까? 사랑하면 그것이 성경의 본문 아니냐, 성경의 중심 아니냐. 사랑하면 말씀이야. 그거 꼭 그렇게 따라갈 것 없다 했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그건 교회를 떠난 것이고 말씀을 떠나면 그건 구원에서 떠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앞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목사 자신이나 여러분들도 뭡니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내 지위로, 내 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느 부분은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이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 이쪽에 저쪽에서 오면요, 여기 감리교회를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감리교회에다 큰 그림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양을 데리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다른 교회도 그런 그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당회장실에도 우리 홍 권사님이 이제 하는데, 양은요, 목자를 좀 떠나서 있을 수 있어요. 또 양은 양을 우리다 놓고 목자가 자기 집에 가서 잠잘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요, 오늘 사실 성경 본문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죄송한 말이면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설교는 일주일 전에 다 써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붙던지 입술이 다 터졌어요. 사람이 부실해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떠나면 그것으로 그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죄송하지만 꺾였어요. 꺾는 순간 이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꺾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떠나면, 교회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보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갈대나 뭐 다른 것도요, 그거 가지고 뭐 배도 만들고 뭐 바구니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끊어지면요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요. 불에 던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떠나면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된 성도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연합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 내가 사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제자들과 있는데 마침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에 해도 너무한다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를 했어요. 그게 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큰 상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적용하면 성도가 열매가 없다, 교회가 열매가 없다, 한국교회 열매가 없다, 하나님 저주밖에 다른 거 받을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뿐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뿐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무화과나무 하니까 생각납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제가 무화과를 좋아하는 줄 알고 무화과철이면 꼭 무화과를 갖다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잘 갖다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설교할 때 이렇게 수입을 잡아야죠.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간구를 해도 응답이 된다는 거야. 성도들이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되었을 건데,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농부예요. 농부가 그랬어요. 산상보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말하면서 거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았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한 번은 김 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는 김 장로님 여럿이죠. 그랬는데 목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국회에 어떻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회 말을 쭉 어물어물해요. 그래서 아유 진흙탕에 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다 잊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끊어버려요. 그런데 다시 또 만났어요. 목사님 그 비례대표 2번으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서 맛을 좀 내십시오. 그 속에 들어가서 어두움 속에 빛으로 등불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랬더니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딱 되니까 좋은 것은 내가 아니고 정 목사님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지만 은근히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이모저양으로 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을, 그 하나님 영광 내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죽고 살고 열매만 맺냐? 아닙니다. 뭐냐? 8절 제가 한번 할 때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들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 못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영광은요 하나님에게 상관되는 단어지 우리에게 상관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란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에서 제자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에서 동물까지 올라가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두 가지 그림을 갖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보리 그림이고 그 밀 보리 있지 않습니까? 보리 그림이고, 둘째는 포도나무 그림이에요. 포도나무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 집 응접실에 있는 겁니다. 저게 이게 거금 주고 샀습니다. 21년 전에 제가 영등포 시장 쪽 갔습니다. 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화장실 가려고 은행을 들어갔어요. 그러잖아요.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라비에 저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다 해서 호주머니를 했더니 돈이 몇 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있는 돈 다 빼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래요? 내 돈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럽니까? 저희와 신학교 동기동창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교회도 가끔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 홍정일 목사님이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됐는데 남서울 교회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새신자 신방을 갔습니다. 새신자 신방을 가서 오늘 본문으로 앞으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차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신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담대한 거죠.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질문 뭐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기를 몇 명까지 낳는 겁니까?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꼬박꼬박 새벽기도 나가고 52주 53주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1년이면 성경도 맺독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에게 열매 있습니까?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사이즈도 커졌습니다. 교회도 번듯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실 때에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2번이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거하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떠나서 가출한 적 없습니까? 죄송한데 김정욱 장로님 이렇게 거명해서 2번째 말 솔직하게 집에서 가출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들으니까. 부모님 품을 떠나고 교회 다니면 좀 뭔가 얽매인 것 같잖아요. 속박당하는 것 같잖아요. 아휴. 그리고 또 뭐 강일교회 와보니까 뭐 무슨 보수주의다, 개혁주의다, 뭐 천교다, 신앙이다, 뭐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뭡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가 교회에 와 있어도 생각은 다른 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back to Egypt.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노예 생활도 좋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에서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붙어 살아야 된다. 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나? 꼭 이 교회에 성경대로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소위 탕자입니다. 아버지 품과 형님의 그 보살피면서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났더니 화랑방탕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한 것은 우리나라면 뭐 개 무슨 새끼 다 해버렸네요. 그런데 거기는 오래간만에 설교하다 보니까 막 실수를 하네요. 그런데 거기는 돼지입니다. 돼지 주업 열매도 없어서 못 먹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너에게 열매가 충만하듯이 기쁨. 성도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없고 뭡니까? 세상 말입니다. 우거지 상하고 있으면요, 이것은요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요 기쁨이 충만해요. 세상의 기쁨은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 좋은데요, 상처를 꼭 주고 갑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우리 계명하면요, 계명 안에 살아라 하면 뭡니까? 괜히 마음에 부담이 가잖아요. 뭐 10계명대로 살아? 아휴, 뭐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계명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계명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 형제 사이도 사랑, 교회에서 목사님과 부교육자 사랑,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에, 권사님과 권사 사이에 서로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 이제 제자에서 친구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난데없이 친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할 때 목숨을 버려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했죠. 저는 우리 아내가 이제 수술 받다 피가 없다 그러면 저는 피 안 줍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요, 사모는요, 제가 만일 무슨 수술하다 피가 모자란다면요, 피를 사서 준 게 아니라 자기 피 줄 거예요. 제가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구속의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내가 친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친구로 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 너희들이 내 뒤를 따라서 십자가 지고 쫓아와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이라.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내가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피를 바친다, 그거 못한다면 진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며 제자가 아니며 친구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나를 감격하게 하는 본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 강일교회 성도가 되게 하고, 어떻게 나를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신 것이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사랑과 희락, 기쁨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가 주님 꼭 붙잡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과는 맞춰서 이 설교 본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 2달 전에 이 설교 본문을 제가 묵상했는데 마침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열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또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